예, 우리 임마누엘 동산의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마음에 감동입니다. 이렇게 예쁜 마을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경건한 모습들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동기부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이번 방문을 통해서 또 마음에 이 깊은 이 감동을 기대하면서 보고 싶은 얼굴들을 뵙고 싶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지 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접근할 수 있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의 구원이라고 하면 믿음의 결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는 어떤 그 구원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영광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고요.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만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에녹과 같은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그런 사람들의 범주에 속해야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우리도 원하면 언제든지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원하면 우리도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 원하고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형태로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죠.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느끼고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걸 압니다. 물론 내가 느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두르고 있어요. 내가 느끼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감격하지 않습니다. 별로 의식하지 않잖아요. 가끔 갔다가 시내 갔다 오면 공기 좋다 그러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축복을 얼만큼 느끼며 살아가느냐, 얼만큼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얼만큼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종종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지금 내가 당장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좀 주제넘게 느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바쁘고 분주하게 내 일에 몰두하고 주님을 잊고 지내다가 문득 딱 멈추어서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그것을 사실로 내가 이렇게 붙잡고 느끼기에는 조금 주제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상태가 그걸 그렇게 내가 생각할 만한 그런 범위가 아닌데 내 스스로 느끼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 확신, 자기 체면 이런 게 아닌가? 믿음의 모조품이라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이렇게 혼동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추측은 우리는 가끔씩 믿음을 추측과 혼돈하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주제넘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추측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 없는 것을 추측이라고 하고요. 약속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믿음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이 조건을 따지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여기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표준들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표준이 그리스도 안에입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니까 그 계명 자체가 난 아직 이르지 못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 내가 얼만큼 계명을 많이 지켜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나요? 이런 도전은 우리에게 심각한 슬픔을 줍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기쁨을 앗아갑니다. 물론 얘가 얘기하는 그런 기쁨은 그냥 나 구원받았네 이런 차원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과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 이런 축복들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살도록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정된 대로 지금 못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란데요. 그 기쁨이 기뻐하라니까 막 웃음 치료해갖고 막 웃는 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은데 그런 차원의 웃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죠. 이 아침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수단들과 방법들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힘이 빠질 때는 갈급하듯이 그 약속을 찾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에 약속이 있구나. 왈덴스인들이 그 피에몬 계곡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공부한 다음에 청년이 되어서 그들은 성경책을 필사해서 옷 속에 집어넣고 유럽의 대학으로 때로는 상인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믿을 만한 친구 만나면 성경책 한 장 끄집어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들은 감격했어요. 아니 그냥 내가 주님께 내 죄를 자백하면 내 죄가 다 용서받는구나. 아니 그게 진짜 성경에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그걸 보고는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진짜 하나님께 내 죄를 계속 자백했는데 언제 용서받을 줄 몰랐는데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네.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 주르륵 흘리고 있으면요. 전도하던 그 친구는 벌써 몰래 가고 없어요. 걸리면 죽으니까.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없으니까 천사였는가 보다. 뭐 그랬다잖아요. 약속 말씀을 갈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단서고 큰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잖아요. 아침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라는 얘기는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갈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갈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넉넉한 이유가요.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사건들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그 원자의 그 움직임과 질서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쓰려니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가끔 가다가 운전하다가 참새하고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2번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시골길에 가는데 참새가 딱 부딪혀서 죽었어요. 어떨 때는 뭐 꿩이 와서 부딪혀 죽고 그럴 때도 가끔 있어요. 그때 생각하지요. 아침 내 차에 부딪혀 죽은 저 참새는 왜 죽었을까? 세상 사람들 말로 재수 없어서 죽었나? 참새보다 더 작은 단위, 우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느니라. 이 머리카락이 좀 작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이 예민하신데요. 그 머리카락 빠지는 거 예민한데 그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거 하나님이 세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얘기는 괜찮아. 빠져도 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대한 그 요셉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은혜로 그의 얼굴에 빛이 나서 그의 형들이 그걸 느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가기 이전에 이미 그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불행은 닥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의 계획, 건강 계획하는데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시련이 오십니까? 이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 삶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 현실적인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요, 그거 안 되면 교회 나가기 싫어집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믿음이 아직 초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그 과정을 지나고 있거나 지나가야 하고 지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해야 한다면 요셉이 더 원망했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정오하고 남도 아니고 형제들이 자기를 막 죽이고 욕하고 온갖 악한 말로 자기를 막 눈 부릅뜨고 막 살기등등해서 자기를 욕하고 죽이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는데요.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크잖아요. 그 배신감. 하나님은 그때 도대체 어디에 계셨단 말인가?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9.11 테러 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유태인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하여 살상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있게 그런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이제 이런 의구심을 막 불러일으키죠.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 나를 미워하고 팔았음을 인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에게 막 분노한 마음을 줘갖고 막 팔게 시킨 건 아니죠. 사단의 충동을 받았고 그들의 악한 본성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거 못하도록 형들의 팔을 딱 꺾거나 그 전날 밤에 엘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내 이놈들 너 내일 동생한테 손대면 너 혼난다 이렇게 했으면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형들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성경은 형들이 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권 관점으로 쓰여져 있지 인간의 관점으로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 말이 참 해석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주권 관점으로 기록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는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치는 시련조차도 잠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과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다만 이 시간에 나에게 안 좋아 보일 뿐이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룰 그 시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은혜요.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얼굴을 변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영감의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의 연습이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삶에서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그 현장에 딱 부딪혔을 때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진짜 억울하고 속상하고 좌절되는 그 순간에 그게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아, 이걸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쯤 생각하면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억울한 마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근데 이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믿음으로 이제 거기 좀 이렇게 다다르게 되면, 지나간 날의 시간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실패와 실수조차도, 하나님,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늘에 못 갈 뻔했어요.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라도 고집불통인 요나에게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시간에 착 와갖고 데리고 가야지 그를 바닷속에 고래배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셔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주장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주님 내가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믿을 때 우리 죄가 없어지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장할 때 없어지잖아요. 내일 모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주장하면 오늘 우리의 죄가 없어지잖아요. 이거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죄책감 느끼는데 그 죄책감 가지고 3일, 4일, 일주일씩 간다면 아직 우리가 그 단순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그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넘어지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약속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믿으려고 하면 좀 염치가 없으면 그냥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 이 말씀 있지 하고 믿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주인이 되십니다. 이어지는 에베소 말씀 3장 17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아침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데 얼만큼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요해야 할까요? 이 아침 기도 시간이면 넉넉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런 믿음을 주장하기에 마음의 부담과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 용서받기에 이 아침 주신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넉넉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지요. 연습되어지면 믿어집니다.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믿지 못합니다. 어느 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고요. 그 믿는 연습이 자꾸 되면 이것이 익숙해져서
실상이 되고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이렇게 인식되고 느껴지는 것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고 쉬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살면 그 삶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오늘도 생길 것입니다. 아니 좀 좋은 상황과 좀 좋은 환경이 되면은 내가 좀 이렇게 충동이 시험 안 받고 좋을 텐데 꼭 이런 일이 돼갖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그런 시험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잔을 마셔야 합니다. 초기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마셔야 할 잔 피하면요 또 옵니다. 그거 못 마시면 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고통을 우리가 꼭 당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꼭 고생시킨 다음에 요 정도 고생시킨 다음에 하늘에 간다. 1단계, 2단계, 3단계 요래갖고 하늘에 가는 차원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참아야지 하고 막 꼭 참는 그런 차원의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믿음의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 의지의 인내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습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내가 비록 망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셨으니까. 뭐 망한 원인이 내 잘못이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간다면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뭐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한날의 계획 속에 우리가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시련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은혜란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분만 있으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지금 당장 뭐 안 좋아 보이다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필요해서 잠시 연습하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지날 뿐이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관자 되시는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섭리의 사건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복하며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갖기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